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장부터 16장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12장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처음에 아담의 시대가 출범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제2의 아담이 노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한 세상이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무대가 마련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일단 이 새로운 시대는 언제냐? 홍수 후에 변경된 질서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지금까지 21세기 지금까지 여전히 이 변경된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질서가 조금씩 바뀌었죠. 태초에 타락 이전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관계도 달라지고 땅의 상태도 바뀌었죠.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은 땅 전체가 아주 큰 격변을 겪지는 않았는데요. 노아의 홍수를 계기로 해서 아주 큰 대대적인 집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하늘도 좀 변경이 일어나고요. 바다도 변경이 일어나고 땅도 달라지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모두 새롭게 변하는, 그것은 노아의 홍수 직후의 일이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변해왔는지 그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차트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홍수가 집행한 무서운 판결은 주님의 거룩한 분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가리켰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홍수의 물은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에 상응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심판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 이 두 가지가 등짝을 맞대고 있는 이중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 속에 두 의미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나중에 언제 또 반복되죠? 노아의 홍수 말고 홍해의 갈라짐, 거기에서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그 다음 애굽의 모든 군인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는 심판을 겪는 것이죠. 이 세속의 권세가 심판을 받고 구원의 은총이 동시에 주어지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인데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알고 있으면 그런 사건은 좀 가볍게 느껴지죠. 이 앞전 우리가 지난 학기에 창세기? 네, 창세기 칼빈. 네. 칼빈. 그때 노아의 홍수를 세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 다음 베드로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그냥 구약을 신약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노아의 홍수라는 것도 일종의 성례적 또는 예전적 성격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성례적인 의미. 그리고 홍해의 갈라짐도 사실 성례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성찬식하고 세례식, 이것을 성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일단 노아의 홍수에도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홍해의 갈라짐도 세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홍해 사건에 대해서도
홍해를 통해 조상들이 지나온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질서가 공존하게 의도적으로 만드셨다. 홍수에서 펼쳐진 은혜는 그럼 뭐냐? 3번 보시면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였다. 라는 게 중요해요. 왜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했을까요? 네? 동물도 들어가 있죠, 거기에. 또 거기 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주받은 지파가 있잖아요. 함의 씨앗도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나 얻지 못하는 자나 다 구원을 얻은 보편적인 은혜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홍수에서 펼쳐진 은혜를 일컬어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일반적 다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만이 아니라 자연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 굉장히 거대한 보편성이 홍수에서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받은 그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나라 가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생명을 위한 것이었다. 맞죠? 노아의 방주에서 타고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성격이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은총이 아니라 땅에서의 일시적인 생존, 이것이 의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하는 바는 또 있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방주에서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유기된 함과 동물들도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12장 뒤 좀 지나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지속되며 아직도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지속될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요. 다시는 내가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을 안 주겠다는 약속이 구원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까지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물심판 안 한다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약속된 그런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은 굉장히 길어요. 가장 길다고도 볼 수 있겠죠. 노아 시대의 구원은 이스라엘 이전에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이후에도 존재했고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카이프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잘 요약을 해놔서 이렇게 저도 요약을 옮겨왔는데요. 자,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대상은 인류 전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노아 이후로 탄생하는 모든 인류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지구는 홍수 전에 존재했던 것과 여전히 동일하다. 지구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있던 지구입니까? 있던 지구죠. 그 지구가 좀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지 지구 자체가 another earth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와 대기의 관계는 변화였다 라고 말합니다. 왜 변했느냐?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기 때문에 아마 이게 수분층이 구멍이 났겠다고 볼 수 있겠고 그 하늘에 있는 수분들이 다 비로 땅에 쏟아지는 그런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지구촌 전체에
아주 균일한 그리고 최적의 기후를 만들어주는 그런 온실 효과도 구멍 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지금 이제 사계절도 있고 너무 뜨겁기도 하고 또 너무 춥기도 한 이런 것들은 그런 하늘에 물층이 없어져서 생긴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구와 대기 관계가 바뀌었다. 네 번째요. 새로운 환경은 모든 인간, 동물의 세계까지 위한 것이었다. 자, 이 새로운 환경은 우리만 살지는 않습니다. 모든 동물도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반려동물 문화가 우리 시대에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정말 고대 시대처럼 사람이 개보다도 못한 재산 목록 중에 밀리는 그런 폄하를 받았는데 지금은 개보다 못한 반려견에게 밀리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서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처럼 정말 어떤 대립과 갈등, 위협 없이 더불어 공존했던 타락전 시대의 관계성이 어쩌면 이렇게 작게 반려견 문화라는 오늘날의 독특성 때문에 회복되고 있나라는 메시지,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 사이의 그 화목한 관계, 공존과 상생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지구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는 앞에 살펴봤지만 동물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동물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요. 동물은 사람에 대해 두려움, 무서워한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인류의 생명 자체에 발생하는 시점도 홍수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첫 번째, 힘이 약해졌다. 고대인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안악자손처럼 두골이 장대해서 6척이 넘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들을 다 그냥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두려운 그런 요소가 있지는 않았을까 짐작하는데요. 그러나 일단 그 홍수 이후에는 좀 약해졌다. 두 번째는 신체의 발달이 빨라졌다. 모르겠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수명이 짧아졌다. 너무 속도가 성장이 빨라가지고 너무 빠르게 사망의 시점에 도달하는, 그래서 수명이 짧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죠. 이때 나온 숫자는 얼마나 되죠? 수명에 대한 숫자 120세죠, 그죠? 120세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문에는 사람이 주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 전에는 120. 근데 그런 상태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좀 특이하게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120이 돼서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 마치 타락하기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언급된 그런 인간의 수명, 그것이 현실이구나, 시간이 흘러도 유지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오늘날에 120살 있죠. 프랑스의 그 존 깔망 있죠. 그 할머니, 그분이 122세였죠. 기네스북에 아마 그분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일본에 누가 갱신했어라는 소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넘어는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는 뭐 325세를 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예전에 뭐죠? 타임지. 그 타임지에 나왔어요. 미국의 저널 있잖아요. 그 타임지에 나와서 그쪽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거기 실려 있는데 하여튼 300살인가 넘었던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 인간의 수명을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속이는지 아니면 진짜인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또 쉽지는 않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날 때 사람들은 지금은 하나도 없고 다 죽었잖아요. 증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증명해 줄 거냐.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사람의 기운이 또 줄어들었다. 뭐 힘이 감소한 것 같은 것이겠죠. 폭력을 좌절시킬 목적으로 사람의 삶의 질서를 제정했다. 그게 바로 정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자, 일반은어는 언제 시작되는 거냐? 일반은어가 언제 시작됐다고 카이프 말하죠? 홍수 후가 아니다. 그러니까 타락 직후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물론 즉시 죽으리라 이 말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기 때문에 언제 죽더라도 죽기는 확실해 라는 것인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 안 된 건데요. 굳이 시점을 말하지 않더라도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아마 먹는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합당한데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것은 이미 타락한 직후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발동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네. 카이퍼가 언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네네. 타락 후에 시작했다라고 앞에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이제 생겼을 때 발생했다라는 게 질병하고 연관을 시키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질병요? 네, 타락 후에 수명이 줄어든 이유가 전체적으로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긴 하지만 질병이나 뭐 병균, 세균 이런 걸 전혀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 질병, 전쟁, 기근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사망의 원인으로 나오잖아요. 역대기상에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인류에게 재앙이 닥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칼과 쇠와 균 주로 이 세 가지를 꼽거든요. 어떤 학자는 홍수 이후에 수명이 이렇게 확 줄어든 거는 그 기후 때문이다. 물층의 그 사라짐 때문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에 일단 수명이 줄어졌다는 얘기하고 사망의 원인으로는 균이 들어가서 병균이 걸려서 질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서로 미워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래서 미움은 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굶어 죽는 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는 거. 주로 세 가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아마 사망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일단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가인 말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누가 죽었을까요? 아담은 죽었을까요? 살아있었을까요? 죽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전에까지, 노아의 시대까지 홍수로 통해서 다 죽지만 이전까지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나이 계산해 보세요. 아담이 죽었습니까? 애매하죠? 아담 몇 살로 나와요? 900?
30.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노아의 시대까지 이렇게 낳고 따져봤을 때 노아의 시대까지 아담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저는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럼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공수랑 겹치는 주고? 이 말씀인 거죠? 아니 죽었지 않아도 얼마든지 계보에 나올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요. 누구 아들 누구 하는데 다 살아있어. 증조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계속 살아있을 수 있지 않아요? 한번 GPT 검색해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는 적어도 홍수 전에 죽었다는데. 노아의 아버지? 아담은 930세에 사망했고 노아는 아담 이후 1056년에 출생했으므로 노아 홍수 당시는 이미 아담이 사망한 뒤였다? 네. 그렇게 나옵니까 연대기가? 그러면 노아의 홍수라는 그런 끔찍한 자연재해, 재앙 이전의 사망 원인은 뭐였을까요? 아담은 왜 죽었을 것 같아요? 자연사? 아니면 병균? 사람이 일단 죽었잖아요. 죽으려면 뭐가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사라는 말은 그냥 오래 사셨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냥 근데 원인은 있다고요. 그 원인이 뭔가? 당뇨인가? 아니면은 암인가? 노화가 이 우리의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노화로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노화로. 네. 노화가 되면은 새에서 죽었다. 기력이 쇠했다. 숨을 쉬기가 곤란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세포 분열이 안 되고 새로운 세포 생산이 안 되고 기존의 세포가 계속 늙어가는데 그 늙은 세포를 데리고 살면서 세포 기능이 떨어졌다. 뭐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노화라는 말은 막연해요. 너무 시간에게 떠넘기는 시간이 살인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도 뭔가 죽음의 요인은 있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서 목사님 질문을 하시길래 도대체 언제 병균이 생겼냐? 언제 그 해충이 생기고 하여튼 언제 이런 게 생겼는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에는 하나님 땅에 저주를 하셨거든요. 땅을 저주했다는 것은 단순히 흙을 아주 변질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저주 아래 거하게 하시는 작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했을 때에는 각종 미생물, 무생물, 무기물 이 모든 영역에 있어 땅의 요소와 관련된 그런 것들의 어떤 저주 성격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작했을 것이다 저는 짐작을 해요. 자, 지금 지구의 환경은 타락 이전이나 이후의 낙원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홍수 이후의 환경이다. 하여튼 그런 시점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은총을 다룰 때 카브람 카이퍼가 다룬 성경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9장부터 시작되죠. 노아의 홍수 이후의 환경을 다루는 게 지금 우리의 환경을 다루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뭔가 성경적으로 규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 제1권이 나온 겁니다. 자, 타락은 창조 자체에 근본적인 변질을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또 창조를 악한 물질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악한 물질로 변질된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변질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카이퍼의 창조 질서 지속론이 현대 생태학적 위기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 또한 이 관점이 저주의 현실, 고통이나 죽음이나 황폐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또 아닌가? 앞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현대 생태학적 위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 주셨는 거하고 뭔가 좀 다른 거 아니야?
충돌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바꾸진 않았어도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가능성. 악한 물질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가져왔다. 생태학적 위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름에 이런 기후 변화, 생물 멸종, 뭐 토양, 토질 변화 이런 것들이 생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네, 또 가능성도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악용이라고 생각해요. 악용.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창조 질서를 보존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근데 그 은총을 인간이 사용함에 있어서 받을 자격이 없을 정도로 망가뜨렸거나 오용했거나 그걸 창조 질서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좀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학적 위기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지속시킨 것이 원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인간의 잘못, 과용이나 오용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인간의 잘못 때문에 결국 생태학적 위기가 초래되었다. 공기 오염, 수질 오염, 또 지질 오염 다 인간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자연 자체가 스스로 무질서로 바뀐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오랜 세월, 수천 년간의 그 잘못이 누적되어서 자연 파괴 또는 자연의 질서를 무질서로 바꾼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자연의 인간화 현상이 몇 퍼센트를 넘으면 자연이 일종의 보복할 것인가, 인간을. 그 임계점은 어디인가? 지금 자연의 인간화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도시도 넓어지고 사람이 건드리는 분야도 넓어지고 하면서 자연에 원래 있는 그대로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질서를 자꾸만 거기에 부여해서 인간화시키고 있다고요. 이 범위, 이 정도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까지 가버리면 자연 자체의 자기 정화 능력, 자기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능력을 상실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불균형이나 파괴라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임계점은 어디일까? 사람들이 이거 연구해요.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시작됐다고요? 벌써 공기오염도 돌이킬 수 없고 바다오염도 돌이킬 수 없고 임계를 넘어서 땅도 마찬가지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돌이키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나무 한 그루 더 심자 이런 방식으로 공기를 해결하려고 하고 토질의 개선을 또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도 하고 수질 개선은 우리가 자꾸만 핵물질을 자꾸만 많이 풀기 때문에 좀 더 악화되고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원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학이 자연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수학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관념이에요. 그 관념 속에 있는 질서를 찾아내고요. 그 질서들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과연 그게 자연일까?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이거 다 수학의 결과예요. 우주선을 쌓아 올리잖아요. 이게 다 수학의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뭘 만들 수가 없어요. 벽돌을 올릴 수가 없어요. 뭔가 직선, 곡선, 원형 이런 개념을 거기에 부여해야 비로소 인간의 활동이 가능해져요. 그것의 기반이 바로 수학이거든요. 자, 그럼 과연 수학과 자연의 간극은 얼마나 될 것인가? 예를 하나 들면은요, 우리가 원주율 있잖아요, 원주율. 그 원주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수학적 용어로요, 비순환 무한 소수예요. 순환되지 않는 소수가 무한히 이어지니까 몰라요. 파의 개념, 파이의 정확한 수치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는 그냥 3.14라고 했어요. 그 뒤에 그냥 갖다 버려. 그 갖다 버린 그
작지만 그 갖다 버린 그 수치와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화된 그 수치하고의 갭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 갭이 처음에는 그만큼이죠. 근데 이것이 온 우주 모든 공식에 다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갭이 누적되겠죠. 어느 순간인가 이 큰 갭이 말썽을 일으켜서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주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절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몇 켈빈이죠? (2.75) 아닌가요? 우주의 절대 온도. 켈빈이라고 그러죠. 2.75 켈빈. 근데 이게 과연 정확한가요? 우주의 절대 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온도라는 게요, 우주 전체 온도가 아니잖아요. 지구 주변에 있는 뭐 한 줌의 우주 온도잖아요. 근데 이걸 과연 보편화도 되는가? 실제로 기술이 늘면서요, 이게 또 바뀌어요. 예전에는 2.75였는데 나중에는 2.7515, 뒤에 소수점이 또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정말 이렇게 정교함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뭐 한 거예요? 계속 이 정도까지 무시한 거 아니에요?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까지만 받아들이고 이거는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만큼 인간화된 거예요. 이걸 다 받아들여야 자연인데, 그 자연을 생략한 이런 생략의 분량이 점점 산더미처럼 늘어나면, 우리 삶의 전 분야를 자꾸만 장악하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어느 순간인가 자연과 인간이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질서의 그 어긋남이라는 것이 와드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학적 위기라는 게요, 지금 뭐 공기오염, 수질오염 이거보다 좀 더 무서운 그 거대한 그 수치의 질서, 자연 자체에 있는 그대로와의 갭, 이것이 모든 공식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수라는 개념을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상수가 뭐예요? 상수가 수학 시간입니다, 그냥. 컨스탄트 넘버라고 그러죠. 컨스탄트 넘버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수. 상수는 항상 그러한 수예요. 이거 뭐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 원주율 같은 게 있죠, 그죠? 또 뭐 있어요? 이 중력 속도 있죠? 뭐 몇이에요? 9.8 아니에요? 근데 9.8 진짜 맞아요? 이런 질문하면 또 글쩍글쩍 그래요. 아,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게 아닌 게 많다고요. 또 뭐 있어요? 빛의 속도 상수로 쓰고 있잖아요. c, 빛의 속도. 이것 때문에 뭐 상대성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상수 이게 빛의 속도가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20만 킬로) 과연 진짜 빛의 속도가 딱 그렇게 똑 떨어지나? 진짜인가? 안 변하는가? 근데 이게 변하는 게 나왔잖아요. 빛의 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온도를 뚝 떨어뜨리잖아요. 1초에 1m 가요, 빛이. 어떻게 상대적인 거. 상대성 이론이 나와요. 이게 상수였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과연 상수일까? 상수 개념이 무너지면 공식들은 다 무너져요. 이 상수의 중요한 또 관련된 것이 미분이라는 건데 좀 더 어려워지죠.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분하면 뭐 나옵니까? AXN이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n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n, an, xn-1 되잖아요. 미분하면. 과연 이 n, 요 위에 있는 요소가 좀 내려와도 되느냐? 이거 맞아? 라는 질문을 해요. 미분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미시세계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져요. 제가 수학에 국물 좀 먹었다고. 미분은 왜 미분입니까? 짧게 분리한다. 미분. 미세한. 적분은 그걸 다 모은다. 미분과 적분은 반대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생태학적 위기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맺어놓은 언약, 자연의 질서를 존속하겠다 약속하신 그거 무관해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켜주셨어라는 것이 자칫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있잖아요. 죽음, 황폐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속해 주셨으니까 라는 나이브한 생각, 아니란 생각으로 대처하면 어떡하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이 규명되면 그 원인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환경오염 만나려고 일회용 안 쓰기랄지 뭐 각종 노력을 좀 하잖아요. 근데 돈 앞에서 다 무릎 꿇어요. 돈 되면요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건지 돈을 섬길 건지 이 갈등의 기로에 늘 사람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자연을 폐하지 않고 충만하게 한다. 라틴어로 이런 겁니다. Gratia non tollit naturam sed perficit. 이거는 그라치아가 은혜입니다. 톨리트란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파괴라는 건 그다음에 논 아니다. 파괴하지 않는다. 때문에 페르페키티는 뭐겠어요? 완전하게 하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생태적 위기, 자연 파괴 현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자연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자연의 어떤 한계와 제한성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현재 현실 자연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 교회론 시간에 좀 나눌지 모르겠는데 이 자연을 충만하게 하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가 아니죠. 지난 시간 에베소서 1장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는 이게 충만이 교회의 정의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자연을 충만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또 살짝 문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는 특별 은총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 자연은 일반 은총인데 과연 특별 은총과 자연 은총이 완성해주는 관계성을 가지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과연 그러한가? 그럼 왜 자연이 점점 악화되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카테고리에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어요. 카이퍼는 어디까지 적용하냐 하면 창조의 중보자이기도 하다. 당연히 재창조의 중보자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창조의 중보자이기도 하다는 말을 써요. 과연 질문해 볼까요? 중보자라는 단어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안에 담긴 의미 무엇인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중보자가 등장하는 성경적인 맥락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 은혜, 재창조의 언어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창조의 맥락에도 적용해서 예수님의
중보성을 적용할 수 있느냐.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또 히브리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창조는 말씀의 중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말씀의 기능과 관련해서 중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가? 이 매개물이라는 말, 이 말이 창조 자체에는 사실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단어가. 그러나 가라사대 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그냥 중보라는 말의 개념으로 설정해버리면 창조의 중보자 개념도 가능은 하죠. 그래서 개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맥락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서면 그 신학적 주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이거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논문을 쓴 사람도 꽤 있어요. 관심 있으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재창조의 재창조라고 해야 되나요? 창조와 구원이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마지막에. 그래서 은혜가 자연을 완성한다? 그래서 이게 애매해요. 이게 restoration이냐 아니면 restoration이냐, 회복의 개념이 새로운 창조하는 개념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칼 마르트하고 에밀 크로너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냥 restoration, 수리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는 방식의 새하늘 새 땅이냐, 아니면 이것을 다 그냥 체질이 녹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짜잔하고서 진짜 새로운 차원의 하늘과 땅이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새하늘 새 땅에 두 가지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이 지구 그런 차원, 이게 이 하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한 다음에 과연 하늘은 뭐? 이 표현에서 피조 세계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7일의 창조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창조를 하나님은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아까 지구를 그런 것도 뭐 일리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저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그 입장이 불편하군요. 본인 안에서. 예수님이 네. 우리를 거할 곳을 마련하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다 하나님 하늘에다가 우리 집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전주에 어디 또 이 땅에다가 포함되면 어느 세월에 예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로마서 저는- 8장에 보면 네. 그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로는 데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네. 너희의 육체는 무익하고 네. 그러니까 새로움이 맞으실 거다. 네. 저도 이렇게 부활한 다음에 전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싶어. 자, 구원과 문화의 명제의 구분과 상호관계를 좀 본다면요. 자, 그리스도인의 문화 참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일에
충만함을 더하는 것이 목적이지 문화활동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 되거나 증명은 아니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 문화 영역에서의 탁월함이 복음 증거의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 이것은 카이프의 틀 안에서 어떻게 정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10분 쉬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이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나랑 무관하니까. 혹시 여러분 신학하기 전에 문화적인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노래를 아주 잘했다든지 작가로서 그림이나 글을 잘 썼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아주 잘한다든지 이런 요소들, 이런 문화적 요소들에 대해서 그 탁월성과 복음과의 관계성, 구원과 문화의 관계성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이 관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카이퍼는 거기에 충만함을 더하는 기여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구원과 연결시키지는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뚜렷한 구분이죠. 근데 충만함이라는 상호작용은 또 존중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영화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또는 대상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서 그런 고백을 통해 그 하나님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런 효과가 인도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누구든지 뭘 놓고 쓸 때 막 이런 거 한번 하면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탁월성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수단이나 증명을 하려고는 하지 마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감비아에 파송한 선교사가 있어요. 주 파송교사지만 같이 파송을 해서, 근데 그분은 뭐 하냐면 태권도 사범이에요. 그러면서 감비아 선교를 해요. 예, 태권도의 그 전문성, 탁월함, 그걸 가지고 복음의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매개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복음 증거에는 네. 어느 정도 판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은 예수님 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들어서 이렇게 네. 했거든요. 네.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창이라고 했으니까 네. 뛰어나시죠.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 일반 원총에서 벗어나. 그 개념에서 벗어나잖아. 이렇게 막아설 필요가 없다. 돌들도 들어서 통쾌 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해서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조서까지 이렇게 반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 특별 은총만이 구원의 도구나 수단 또는 뭐 매개물이나 계기가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다 쓸 수 있다. 당나귀도 쓸 수 있고 돌들도 들어 쓸 수 있다.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론으로 너무 선을 그어서 이 특별 은총이니까 까불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기능을 이렇게 분리하거나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요 크리스찬이 네. 오히려 이제 칭찬인데 뭐 보면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동성애자 뭐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욕을 먹거나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막 크리스찬이냐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진짜 크리스찬한테 욕을 먹거나 뭐 또 이렇게 제가 그렇지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파묘 막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왜 기독교인이 좀 약간 왜 거기 출연했냐? 네, 뭐 그런 거를 또 제작하는데 정말 이거 크리스찬 영적인 게 맞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맞아요. 오히려 또 안 좋은 영향은 크리스찬인데 또 막 이단 시비에 걸리는 그런 것들이 또 많아가지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참 아무거나 막 갖다 쓰기도 어렵고요. 또 쓰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결정해 놓는 것도 좀 무례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 상황 속에 지혜를 발휘해야 될 사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킬 만한 그런 무속적 요소에 문화적으로 가담하는 거,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 쓰시겠다면 뭐 쓰실 수는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주도적 참여를 한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돌 쓰셨다고 해서 이게 뭐 성전에 돌만 갖다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 쓰신다는 것과는 좀 다르다. 자,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카이퍼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은 합당한 이 가능성과 있다는 가능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럴 것이야 라고 한 것을 마치 일어난 것과 동일시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성경 해석 관련된 것인데요. 자신의 기원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도 그것도 몰랐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5장의 계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시해 준 거니까. 그 시대에 알 수 없는 능력을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은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록된 사실과 말씀에서 비로소 추론을 해야 된다. 그럴 거야 라는 그 짐작, 가능성, 이것이 마치 일어났을 거야 라고 간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물의 기원이 엄밀하게 성경의 첫 장들에서 언급된 방하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창세기 그게 마치 그 계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실제적인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역사에 대한 보도,
오늘날 하나님은 그의 말씀한 것이 결정적인 자연 우리의 본계 있다. 예. 네. 전도자가 된 경우가 엄청 많고 네. 이제 그게 필선이 아니어도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말씀에는 더 이상 왜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분들의 간증도 저는 좀 신뢰가 돼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음성이나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구원과 크게 관계없다.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해도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여기서 말하는 일반 의미의 하나의 분들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음성과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일부 믿고 안 믿고가 취사 선택이 아니라 성경을 아까 그 1장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실제 역사다라고 했던 것처럼 네. 이 성경에 뭐 오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정말 더 많은 이단과 더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네. 카이퍼는 아직 좀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요. 근데 바빙크에게 가거나 또 다른 신학자들을 참조하면 카이퍼는 지금 성경,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신이 선지자들에게 말하여서 이렇게 소통하던 그런 음성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 성경 텍스트라는 규범적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규범적 계시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규범으로서 항상 우리가 닻을 내려야 하는 보편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규범적 계시는 종결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규범적 계시의 종결이에요. 그래서 혹시 누가 뭐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 이런 체험을 했어도요, 그게 성경의 보탬이 되거나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거나 그렇지 않아요. 도나투스라는 과거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했어요. 주장했죠, 그렇게. 그래서 직통계시 이것을 강조했고, 그걸 받아 써서 적으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최근에 박혁인가요? 뭐 유명세를 띠고 있던 예쁘장한 청년이 있어요. 그분은 막 성경을 하나님 앞에 막 7년치의 예언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특이한 분인데요. 그런 계통은 좀 도나투스 계통이죠.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 간섭이 있어요.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간섭의 지속성은 인정합니다. 이때 이 규범적 계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또 영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규범적 계시를 썼고 그것이 신구약 66권으로 종결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뭐 선교지에서나 또 미개발국이나 아주 하나님의 아주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곳에서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너 보이스라고 그러죠. 내적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육성을 듣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정직성의 외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쨌든 그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만약에 그렇다. 네, 그런 사람들 저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많이 만나봤는데 신뢰가 가요. 그런 경우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점에서 간섭했을 때에는 주로 조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조명이라는 것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다가 의미를 깨달을 때에도 조명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체험을 하는 그런 요소도 조명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어서 이 계시의 규범성과 동일시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구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런 구분을 뚜렷하게 해서 성경이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해라고 주장하듯이 또는 느끼듯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말씀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사람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본인이 들은 말씀, 육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육성이 첫째, 하나님의 것인 줄 어떻게 확인해요? 내적인 평안, 그리고 이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뿌듯함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길래 이렇게 간섭해 주시지? 그 고유한 그 체험에 대한 그 소중함 같은 것이 나를 자꾸만 설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이건 틀린 게 아니야 라는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내가 치우칠 상황도 되는 것이죠. 어쨌든 검증이 쉽지가 않다는 게 약점이에요. 실제로 속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록된 계시로서 성경은 수천 년 검증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잠깐 들은 그것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데 그 붙잡고 직전에 충분한 검증을 이루지를 못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검증하려고 할 마음도 없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사람이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개입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신실해.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 장난 안 치실 거야. 또 막 나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아주 고급하게 설정해 놓고 이 체험을 절대적으로 오라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럴 수 있다고요. 아무리 진실해도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절대적 진리 될 수가 없어요. 착시라는 것도 있고요. 환청이라는 것도 있고요. 일종의 개꿈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들 중에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 중에 이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체험이다. 그러면 그나마 검증이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이걸 남들이 다 보편화시킬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이런 방향으로 뭔가 해야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최면의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99였다 할지라도요. 1%의 그 욕망이 한 방울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 거짓이 돼버려요. 무섭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통째로 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살짝 1%의
거짓만 보태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배제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현상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고요.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좀 틀과 질서 속에서 그런 체험들을 분류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준하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지, 너무 그냥 성경 이제 갖다 버렸을 때 하나님 나랑 직접 대화하셔. 성경이 왜 필요해? 문자가 오히려 방해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묘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얼마나 내노라 하는 기도만 많이 다녔겠습니까? 머리 밀고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저한테도 은사 주세요 그러고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수많은 체험들 중에 이 성경이라는 기준,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최고의 방식이고 가장 큰 객관성을 확보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문자의 기록 형태로 하나님이 수천 년간 의도하셨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하는 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게 있으면 그냥 겸손히 조용히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걸 또 동네방네 막 뿌리면서 자랑하잖아요. 여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얘기하면서, 아유, 그것도 사람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첨삭 안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아, 이걸 좀 강조를 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이렇게 편집이 일어난다니까요. 편집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많이 말하다 보면 그게 더 진짜 같아서 과거에 처음 경험했던 그 순수한 상태는 갖다 버리고 계속 간증하면서 살이 붙은 그것을 더 진실로 여기면서 그걸로 말하죠. 그런 식으로 오염돼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하나님이 말하신다. 과거보다 오늘 더 강조해야 된다. 하나님이요, 말하십니다. 데우스 딕시에트라고 할 수 있겠죠. 눈 없이도 눈 가진 우리보다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보았다, 이거 너무 귀 없이도 듣는, 귀 있는 우리보다 더 잘 청취하는 일이 있고요. 근데 교수님, 네. 보면은 하나님을 좀 뭐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 하나님이나 성경만 가지고 성경만 읽었는데 그 성경을 봤더니 인격적으로 만났다. 뭔가 하나님 성경에서 나한테 말을 했다. 만났다. 이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대화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저는 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통이, 예를 들어 휘발성이 들리잖아요. 이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들렸다가 날아가 버리고 끝나요. 근데 문자는 계속 만나요. 그 소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만나고, 단순히 이게 소통의 표면이 아니라 그 심층의 의미 속으로 파고들어서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육성보다 성경을 깨닫게 달라고 주로 기도해요. 그리고 육성을 듣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입이 이게 침묵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만이 걸러지면 깊은 소통, 주님과 더해지는 이런 효능은 훨씬 더 큰. 그래서 저는 문자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래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할 때 또 걷다가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 앞에서가 제일 뜨거워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마다 체험의 영역이 다르고 또 발달된 또 재능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텍스트로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그 성경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이제 좀 지속성도 있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는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그런 깨달음이 주어질 때가 많고, 이렇게 마음으로 듣거나 음성으로 듣거나 아니면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고 그리고 일시적인 경우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확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구원이나 내 믿음의
성장에 조금은 보탬이 되겠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거에 너무 몰리면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100독, 200독 해도 네. 막 안 믿어져가지고 끝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리 많이 해도 맞아요. 그냥 글자로 문자로 그냥 반복이죠, 반복. 읽기의 반복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가 깊은 교제를 보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랑이 텍스트를 읽으면 그 텍스트 속에 그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순수하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으로만 읽거나 또는 머리의 지성으로만 읽어내거나 판독하듯이 읽거나 이런 접근법이 좀 다른데요. 그 하나님 사랑해서 궁금해 죽겠어요. 사랑하면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그런 사랑이 만약에 책갈피를 펼치면 정말 그 문자 속에 주님을 만나는 마치 성경 텍스트가 지성소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도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변화된 사람이고 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네네. 선지자가 참인지 아닌지는 그 일이 진짜 일어났는지 안 하는지를 네네.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성경에서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시대는 우리 안에 오셔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대화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그냥 인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하여튼 그 두 가지 다 인정이 되는데 이제 정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을 통한 만남은 이게 객관적 테스트니까 타인과의 공유 범위가 넓어져요. 근데 나만 고유하게 체험한 것은 증명할 길이 없는데 그냥 그랬어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알려만 주는 셈이 되어서 일단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서는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훨씬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귀도 짓고 눈도 만드셨기 때문에 듣고 말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왔는지, 우주와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간이 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세상이 하루 만에 끝나는지, 기존의 목적은 또 무엇인지, 이런 모든 하나님께 추론을 해서 도달하는 결론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인류 사회의 질서, 모든 종류의 지배권들의 기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행되는 모든 종류의 창세기 안에 펼쳐진다. 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세기는 교회의 열방 정보에서 전 사상계에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행하는 구원과 성화에 대한 설교는 모두 성부에 대한 설교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만물의 창조와 재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때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통일성을, 우리의 견해에는 확고함을, 우리의 확신에는 단호함을 부여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요. 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이퍼는 교회가 일반론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세속사회에서 발견되는 진선미 같은 문화적 성취들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수용하고 비판해야 하는가? 또 과학적인 발견들, 이를테면은 진화론을 두둔하는 듯한 그 실험이나 데이터의 결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데 넘어가고요. 자, 인간의 상태는 어떠냐? 의의 상태였다가 죄의 상태로 넘어갔다가 은혜의 상태로 접어든다. 창조된 인성이 타락한 인성으로 갔다가 회복된 인성으로 간다는 개념으로 상태를 이해합니다.
자, 의의 상태는 낙원, 죄의 상태는 지옥, 은혜의 상태는 영광. 그래서 상태를 개념으로, 상태를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에덴은 사방을 둘러싼 기쁨, 그리고 사랑의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하늘의 풍성함과 지복의 상태를 얼마나 높은 곳에 추락한 건지를 인지하지 않을 때 죄가 우리를 처박아 넣은 그 깊이도 망각하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번역을 재미있게 했죠. 그래서 이 상태들의 변화에 대해서 각 상태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우리의 현실을,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은총의 크기, 감사의 크기가 달라진다 라는 것이겠죠. 여자는 외부에서 남자는 남자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에게서 나온 존재여야 했다. 이 표현 특이하지 않아요? 남자에게서 나와서 남자에게 다가온 존재가 여자.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창조여야 했다. 자, 통밀성, 동등성, 일치성, 관계성의 기원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6일 동안의 모든 존재와 만물이 다 펼쳐져서 창조됐으니까 그 통일성, 동등성, 일치성, 관계성,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겠죠.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사람이 먼저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사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동물이다. 그런데 나온 순서를 보면 동물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 사람이 마지막에 창조된다. 생각의 순서와 실행의 순서가 다르죠. 목적과 순서는 어떻습니까? 목적은 생각 속에서 목적이 먼저입니까? 수단이 먼저입니까? 목적이 먼저죠. 실행에서는요. 수단이 먼저고 목적이 나중에 달성되죠. 그래서 목적, 예를 들면 이제 다다음 주 한가위야. 그럼 나 서울 가야 돼. 라는 목적이 설정됐어요. 그 다음에 수단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KTX를 타고 가야지. 근데 만약에 수단부터 정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세발 자전거 타고 싶어. 근데 목적은 서울에 갈 거야.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맞잖아요. 항상 계획, 머릿속에는 목적이 먼저고 수단이 나중이고요. 실행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요. 수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도달하는 목적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볼 때에 사람은 목적이고 수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는 존재, 여자라고 할 수 있고요. 반쪽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자. 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결혼식이 없었으며 결혼 상태에서 지어졌다. 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없었나요? 나중에 했잖아요. 나중에?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아니 원래 하나였다가 분리되었잖아요. 네, 분리되는데 이제 남자 이렇게 잠재우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죠? 이끌어서 누가 누구를 이끌어 갔을까요? 하나님 여자를 남자에게로 아담에게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아니면 아담을 여자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네, 하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와를 이끌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끌어온 모양새입니까? 남자가 떠나서 여기 왔으니까 이끌어온 내용은 남자잖아요. 근데 태초에는 달라요.
여자가 이끌려와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나 했을 때 도대체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누가 떠난 거야? 남자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안 떠났잖아요. 가만히 있었지. 근데 같이 뭔가를 떠나서 아담에게 끌려온 느낌 모양새인데 좀 다르죠. 어쨌든 결혼 상태에서 지어졌다라는 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몸이었다가 다시 분리되어서 이렇게 부부가 되는 건데 이미 한 몸이었던 상태로 창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분리되고 한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갈비뼈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 원래는 갈비뼈 하나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정직하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 하나라고 말하는 것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 이 둘 사이의 뉘앙스나 의미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성과 그게 갖고 있는 이 크기, 의미,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게 뒤에 거는 부정직한 걸까요? 부정직하지 않으면서 의미와 가치를 담아낸 고백이죠. 앞에 갈비뼈 중에 하나라 그러면 여러 중에 n분의 1, 가치도 n분의 1, 의미도 n분의 1. 이렇게 해서 의미가 담아지지 않는 그냥 사실이잖아요. 갈비뼈 빼냈어 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서 또는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는 여러 뼈 중에 가장 소중해. 맞는 말이면서 의미도 담았죠. 살 중에 살은 그 갈비뼈에 붙은 갈비겠죠. 그러니까 살 중에 살. 내 심장을 지키던 그 가장 소중한 부위에 있는 살이기 때문에 살 중에 살. 그래서 이 관계성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잘 배우세요. 어법 하나가 달라요. 딱 하나 다른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니까. 뭐 중에 뭐라는 것은 똑같은 형식이잖아요. 네, 달라야 된다 싶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출산에 쏟아난 아버지와 어머니 호칭이 타락 전에 이미 출산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호칭이 이미 있었다는 건 타락과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고 당연히 출산 개념은 타락 이전에 확립되어 있는 자, 사람은 피조세계의 중심이고요. 피조물의 미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존재의 어떠함을 잘 보여주고요. 자, 의의 상태가 일반 은혜에 의해 보존된다면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질서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의의 상태라는 것은 나중에 죄에 대한 억제력이 생겨가지고 죄를 덜 짓게 만드는 의로움의 상태를 좀 보존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 은혜죠. 일반 은혜가 죄의 억제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카이프도 말하니까.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회에 죄를 억제하는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공정성, 그 다음에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회는 썩었으니까 그냥 냅둬 이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당하는 사람 없도록 억울한 사람 없도록 공정하게 그 질서가 유지되게 하면 의회 상태가 더 잘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구원과는 다른 겁니다. 자, 타락 이후에도 인류가 의회 상태를 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정 부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말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상 안에 있는 의로움, 거룩함, 지혜 이런 것들은 남아있겠죠. 일정 부분 남아있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회수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겠죠. 네, 타락 이후에도 일반 은총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양심의 기능이나 뭔가 의로움에 대한 추구나 감각이 살아 있었다. 자, 본래의 수명. 창세기 1장에서 15장까지 시간 단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연, 월, 일시. 연은 자연이 자체의 생명 주기를 완성하는 시간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의 상태가 아니라 약화된 상태에서 인간의 본성을 입었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성육신 사건 있잖아요. 그때 성육신 사건에 영을 태어났다. 숨을 멈추. 그렇지 않아요. 생애 첫 주기 속에 작동하고 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방을 우겨싸고 있다. 영광이 나라는 명확하게 다르다. 나같이 죄가 없었으나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낙원은 뭐냐 하면 예수님 계신 낙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그래요. 에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가 뭐죠?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울 락 써서요. 즐거움의 동산, 낙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아담은 생명의 상실, 본성의 비참, 나라의 영광의 나라는 죽음 없고요. 미천함도 없고요. 생명의 상실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지혜,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고요. 지혜의 소유자는 복되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주어 먹이리라. 자, 타락전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어진 본래의 수명은 성격을 가지고 타락 이후 유한한 수명과 어떻게 대비됩니까? 본래의 수명과 타락이 유한한 수명, 뭔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생명에. 자, 일반 은혜가 인간의 수명을
나중에